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묻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어찌됐든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서 1절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아이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위에 있었던, 방금 이 1절에 보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죠. 가나안에 있는 서쪽 산지와 평지에 있고 또 레바논 앞 대해, 그런 해변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또 아이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이 다
다 같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를 결정했다 이거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기생 라합이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건 사실 좀 먼 이야기라면, 이제는 요단강 건넜다. 여리고성 무너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무너졌다. 우리 바로 옆마을에 있는 아이성이 무너졌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 항복을 해야 되나? 도망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때 이 일종의 연합군이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다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내 자식이 없었으면,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냥 바램을 가질 뿐이지, 꼭 그것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고 교인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뭘 더 잘해서 뭘 더 열심히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방금도 잠깐 언급했지만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떠올릴 수 있죠. 기생 라합은 사실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일을 아직 몰랐을 때인데도 이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광야에서 한 어떤 일을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 좀 잘 봐줘. 난 항복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생활하러 오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복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알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항복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을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 연합군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주여! 자,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면 그건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저요! 이거랑 주의 이름 부를 사람 저요! 주여!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진짜 양심불량이에요. 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부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건 뭐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뭐 누구나 쓰기는 해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주의 종. 대부분 목사들이 많이 쓰죠. 그러면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성도도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주의 종이에요? 종이라서 일해야 되니까? 언제는 하나님 자녀라며. 그렇죠? 이게 미칠 노릇이죠? 언제는 자녀라 그래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맞힐 것 같이 해놓고 언제는 또 종이라 하고 또 막 그냥 가서 막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이 종은요,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종의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을 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놈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값어치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왔다. 나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온 존재다 라고 해서 주의 종이지. 나는 뭐 주의 종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종처럼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은 사실 그 주의 종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의 종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존재다. 이게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니까 예. 이제는 주의 종, 너 종이잖아. 그러니까 종 노릇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우리는 주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러다가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강사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또 본인이 뭐 또 종 얘기를 하면 아유 우리는 그거 아는데 저 목사님 아직도 그걸 모르나 이러고 또 이렇게 또 좀 그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시지 말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모르는 것처럼 오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거 하나 얘기해 놓고 뭐 이렇게 길어 많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부르지. 또 그걸 듣고 믿어야 부르지. 누가 좀 가서 전해줘야 그걸 듣고 그걸 또 믿음이 생겨서 부르지. 이런 말들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전도자의 사명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전도자의 사명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론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의 입이 귀한 게 아니라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가 멋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이 멋있다는 거잖아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서 어떤 입술의 말로 그 사람들을 구워 삼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누군가가 일단 가기만 하면 어설픈 말로 떠듬떠듬 대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 나오고 구원 얘기 나오고 십자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믿게끔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들은 그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셨잖아요. 본인 교회 전도왕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엄마인데 어디서 왔다더라? 필리핀에서 왔나? 태국에서 왔나? 그래서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다니면서 뭐 똑똑똑 저 여기 뭐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왕이겠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그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죠?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래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됐건 믿어요. 기생 라합 어찌됐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들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된다. 수요일, 새벽, 금요일 하여튼 계속 나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걸 더 크게 쌓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없고 저기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줄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키워줄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막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워줄 수 있다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믿음이 들음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믿음이 잘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이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자가 있어야 거기다 전하고 막 해. 그럼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다. 이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접하고 이 사람들은 거부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지 진리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르쳐줬는데 다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거의 답이 나왔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가나안에서 만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생각을 했는가? 요걸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뭐 했대요?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대요.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칼을 꺼내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겨서 화친을 맺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운다는 거면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도 걔네들이랑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화친을 맺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에 이건 싸워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큰 성읍이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준비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친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있는 땅을 적당하게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진멸하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친은 맺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화친을 맺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혜를 짜내느냐?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여기 맨 앞에 보면 꾀를 내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이 꾀를 내어라는 말이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꾀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특징이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운 인생들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속여 먹은 기브온에 우리가 사실 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전혀 제3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화친을 한 게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 행동을 그냥 꾀를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단어를 왜 이걸 꾀를 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한 아주 열정적인 지혜를 그냥 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화친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길 진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랑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랑 화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아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데 누굴 보내지 이걸 알았겠어요? 근데 이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우리가 그들을 속이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일단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이후에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도 그때 맺은 조약을 깰 수 있다 없다? 못 깬다라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아냈단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해가지고 저거 맨날 속아 넘어가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 입장을 좀 바꿔서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짜냈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아니고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하나님 편으로 서고 싶은 생각을, 그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일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화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다고 해도 화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지 우리랑 화친한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리로 가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간다는 건 정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자존심 앞에 아주 그냥 확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거 화친 안 맺는다 이리로 간다고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존심 꺾고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7절 8절 읽을 차례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이것도 놀랍죠. 여호수아가 아니 너네는 근데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랑 얼굴빛도 좀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건 너네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슬쩍 물어봤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니에요. 우린 저기 멀리서 왔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뭐래요?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강한 성을 갖고 있었던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더니 아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으로 좀 봐주십시오. 우리 당신들이랑 화친 맺고 싶어서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거 참 놀랍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놀라운 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이것만큼이나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요, 제 집이면요, 교회 앞에 주일날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차를 엎어버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앞마당에 누가 덤프트럭을 말도 없이 대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교회를 아주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까지 발전했지만, 어쨌든 굳이 따지고 보면 아니 우리 땅에 왜 당신들이 차를 대냐고요. 차 대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하며, 우리 땅에 우리 차만 되겠다는데도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하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끼리는 우리는 멀리서 걸어옵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웃긴 거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살려고 전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거 어렵게 사가지고 지금 엉뚱한 사람은 차대고 우리는 그 사람 눈치 보고, 엉뚱한데 차대고 또 우리는 그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예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도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들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즉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후에, 이건 뭐 이후의 일인데,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온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던 이 역할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이 싫어해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 하고 싶어요. 대제사장 하고 싶고요. 고핫 자손 어깨에 뭐 메고 다니는 거 싫어요. 다 폼나는 거 하고 싶어요. 물 깃는 거, 나무 깃는 거,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나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 난리 나서 안 하겠다고 한 이거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거 안 하겠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와요?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은 내 거다, 이 이야기예요. 원래 레위인들이 가나안에서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 숫자는 내 사람들이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한 것이 이제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또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얘네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에 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듣고 믿음이 생긴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종으로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진멸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것은 성경에 묻지 않았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족장들과 화친을 맺어버렸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호수아는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나아서 모세는 실수를 조금 하고 여호수아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느냐 막아주시지 않느냐의 차이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지 않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벌써 그려지죠?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 어디로 연결시킬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비꼬는 것 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세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진짜 중요해요.
비꼬는 것 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그렇다고 그래야 된다고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정한수 떠놓고 빌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삼신할매한테 빌고 이 이른 산신령한테 빌고 금도끼 은도끼한테도 빌고 두꺼비한테도 빌고 두더지한테도 빌고 하여튼 뭐 우리는 잘 빌어. 중국한테도 빌고 어디 뭐 러시아한테도 빌고 하여튼 잘 빌어. 손이 발이 떼도록 잘 빌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잘 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집착이 있어요. 집착이. 오래 기도하기, 금식하며 기도하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랑 화친을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화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정말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기브온 사람들 죽여라 이랬을까요?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느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살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세워놓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왜? 일단 교회에 앉혀야 되니까, 처음에 믿음을 줘야 되니까,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가 맨날 뗐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말이야, 1살짜리가 2살짜리가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흘겨? 이래요? 2살밖에 안 되는 게 머리를 조아리지 못해? 이러냐고요. 이러면 다 준단 말이에요. 어려서 그렇죠. 근데 우리 온유나 승유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안 되죠. 혼나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곧바로 갈 수 있는 걸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 욕망을 이루는 거에 전적으로 가 있으면 앞만 눈을 감고 바로 정도로 중얼거려도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얘기해 보잔 말이에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방언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돈. 우리 학비, 우리 남편 사업은 못해, 사업자금 돈 내놔라! 이러고 그냥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 그거 기도가 맞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좀 마라. 네 아버지는 니네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이미 아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은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욕망에 있냐?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냐?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관심에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얼른 정복해서 내 집 장만하자, 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빨리 해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뭘로 와 있냐면 심판자로 와 있는 거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관심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심판하는 자의 위치로 와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관심의 초점이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하나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지금 1순위냐 하면 내 집 장만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 우리의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땅 차지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살지도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우리랑 화친하겠다는데 내 땅에 지장 없는데 뭐 한다고 뭐 저 사람들을 그렇게 민감하게 뭘 구별해내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내 땅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내 집, 내 땅, 우리가 머물 곳 여기에만 있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판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를 거절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게 더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나 이런 거에 매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가요? 얼마나 막중한 사람들이에요. 장군으로 서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옆집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상한, 옆집이 맨날 떠드네, 층간소음이 어떻네, 내가 주차할 자리에 누가 자꾸 주차를 하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막 그냥 왈가왈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결론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가나안 사람들인과 오히려 더 같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됐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